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눈을 뜨며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오늘 하루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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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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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한 번 더 외할까요?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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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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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3절 한번 더 배울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 더 잘 받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한 번 더 외할까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셔서 오직 그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수요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교회 각 부서의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빙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폭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어린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같이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가 천국이다 이 마음 안 듭니까? 저는 현장에서 일 안 해본 사람 모를 것 같는데 아무쪼록 여하튼 교회 들어오면 천국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희롱당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이 하나하나 모든 가시멜로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오는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할까? 왜 주님이 그 많은 조롱과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인가? 왜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 했었던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한번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 은혜가 이르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영적 나병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영적 나병. 나병은 몸이 막 썩어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감각을 잘 못 느낀다고 그래요. 나병이. 영적 나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근 모두 내리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모르게 찌릿찌릿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막 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영적 나병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수많은 여러 가지 부활, 고난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에 떨어져서 뭔가 모르게 나와 관계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요. 한번 피곤하면은요 막 다리를 쥐어 뜯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니까요. 우리는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감감을 가지면서 뭔가 모르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이 결정되고 형이 집행될까지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당한 장면들입니다. 잔인한 행동을 해요. 그들이 바로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씌웁니다. 손에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이냐 막 하면서 조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 많은 바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이 예수님을 총독 관정 안으로 끌고 갑니다. 27절 봅니다. 이에 총독들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 관정은 안토니아 성이라고 불리는 총독의 특별 숙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총독들은 가이사라 지중해 있는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거주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어떤 임무를 바로 집행하게 되죠. 거기에 빌라도 총독 저택도 있답니다. 온 군대들하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니까 약 62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자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바로 희롱 조롱의 모습이 28절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자, 옷을 벗기다 이 말은 수치. 사람 중에 제일 수치가 뭐예요? 옷을 벗기는 수치. 꼬마들이 어려서도요, 남자애들은 별로 그러는데 여자애들이 조금만 잘하면은요, 옷을 모여가고 오면서도 막 가린다고 이렇게 해요. 수치 몸을.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은 부끄럽잖아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벗기다가 말하는 수치 모습, 최고 수치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보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허물을 당하시면 왜 주님이 이 많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을까? 이것은 내가 당할 수치,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거든요. 성경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더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었다. 담당은 짐을 지우다 그 말이에요. 짐을 지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주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한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이라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같이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마음에 생긴다면은 인간관계 얽매인 것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그거 별것 아니거든요. 내 자신은 주관적인 자존심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 자백 못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은 인간관계 얽매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더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금요 성령 집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좀 져주시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주여 전에 와서 기도합니까? 우리 짐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그 모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진리 찾지 못한 사람들, 생명 바로 요동한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품 안에 거할 때 이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내 손 잡아주심을 믿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자유함 없는 사람은 그거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를 하겠는데 안 맡기고 내가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러는 홍포는 로마 군인 장교들이 입은 붉은색의 망토입니다. 붉은색 망토인데 이것은 왕의 의복인 자색 옷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바로 조롱하며 꾸미며 위해서 그들이 입혔다 그 말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모두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모든 죄와 고통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 모든 거 다 주께 맡기면서
마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2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세상 면류관은 여러분 왕관은 이 왕들이 부귀영화나 권위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이 왕관이 아니더라도 명찰이나 아니면 바로 우리 계급사에서 계급장만 번쩍거리는 거 차고 다녀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렵습니다만 별을 달았다 그러면 하늘의 별 따기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별 하나 두 개 달고 다니면은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부귀, 저 사람은 별이다, 장군이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받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도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면류관은 이건 가시 면류관입니다. 명예의 면류관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시대추 나무 줄기인데 우리 같으면 탱자나무라고 하면 빨리 이해갈 겁니다. 탱자나무는 줄기같이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탱자나무 가지가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동그랗게 바로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시는 우리의 못과 같이 굉장히 바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씌우니 어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머리가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머리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 죄인들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그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더 나가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이 바로 찔렸을까? 찔리다 그 말은 꿰뚫다 그 말입니다. 꿰뚫다, 꿰찌르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라는 단어는 반역하다, 범죄하다, 위반하다 그 말인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그가 상하다 그 말은 뭉개지다, 분쇄하다 그 말인데, 뭔가 모르게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남입니다. 빗나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면은 일단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주하로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할 이유가 우리의 이상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릇된 것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다 잘한다고 그래요. 내가 올바른 길 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좋은 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다 했지만은 그것이 좋은 일인가 아닌가를, 그것을 바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 수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것을 올바른 일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면류관은 여러분 가시 면류관입니다. 저주 면류관도 아닙니다. 세상 영광 면류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우리 모든 죄를 속죄 대신 지시고 씻은 면류관이었습니다. 저 지옥 형벌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내기 위한 구원의 면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물과 죄로 세상의 죄악에 허되고 있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면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치료한 것도 여러분 치유의 면류관을 주님이 바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 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다겠습니까? 나음을 입었다다. 모든 여러분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 모든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주님의 채찍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낫게 치유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건강하게 바로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 아픈 경험도 가시오, 마음의 상처도 가실 수 있습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사람들, 환경들 서로 가시가 되어서 서로 지키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시가 아니라 선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사였습니다. 그 지역이 아닙니다. 저기 빌립보로 가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가기도 하고 베레아 가기도 하고 아덴이나 고린도나 수많은 여러 가지 동부 유럽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몸이 연약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기 선교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좀 건강 좀 해주게 해주십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달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죽을 병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의 장애는 되지만은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신적으로 건강한 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러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모르게 2% 그 육신의 연약함과 수많은 뭔가 모르게 아픔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뭔가 모르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활에 장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 장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럴 때만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니라. 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수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냐면은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열려서 보여준 걸 말합니다. 계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열려서 보여주는 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을 처음으로 사명 줄 때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면 엄청난 얘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 즉 어떤 것이냐면은 하늘나라의 주위의 계시 환상을 보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본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하늘에 내가 끌려가는 14년 전에 비몽사몽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득불레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예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음성 듣고 봉사가 됐는데 아나리아에게 바로 가서 이 안수하니까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 봉사가 눈을 뜨는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요즘 말하면은 까불지 마라. 나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신비로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갔다 왔니? 예수님 음성을 들었니? 나는 바로 이 봉사가 되는데 눈 뜨니 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막 이 자기 자랑할까 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 모르게 내가 2%가 부족해서 연약한 점이 있을 때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내가 자만할까 봐 영적인 것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나를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육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새기고 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러는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 가정에 다윗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신앙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특히 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제사장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에는 불량자로 그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로이 드리면서 검사는 제사장이에요. 보면은 더 나가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불량자로 낙인을 찍게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도 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 가시를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동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이루어졌을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육체의 가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가시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귀한 복덩이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세상에 빠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암흑의 정욕들입니다.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이곳에 빠져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몸짱 얼짱 막 되지 않습니까? 암흑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막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 명예권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기에 이 정욕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버린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마음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했을 때 세상 것들이 약해지고 신앙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고통 해결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로 나오나 많이 각각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수많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겠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래 잠언서 3장에도 보면 5절에 너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면류관은 고통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 면류관 주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 고백과 같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육신의 연약함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수많은 어려움입니다. 왜 뭐 기뻐했을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세상에서 능력이 뭐냐면은 많은 모욕과 학대입니다. 궁핍, 강요, 압박당한 것을 말합니다. 박해는 핍박이에요. 공고, 고통, 고난, 수많은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려움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바로 환난이 있는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뭔가 모르게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 뭐냐면은 환경에 내가 연약하고 떨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이 좋으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거든요. 즉 세상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우면은 세상은 풍성하는데 믿음은 약해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힘들면은, 살기가 너무 어려우면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 어려움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비록 육신이 연약해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의 전에 와서 눈물을 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막 성장돼 강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겠지 않습니까? 왜요? 이로 말미암아, 고난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냇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여러분 육신이 한번 많이 아파보세요. 병은 한 가지인데 이거 더면 낫는다, 저거 더면 낫는다, 약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몸이 아팠을 때 한창 투병생활 할 때요, 참 너무 아팠어요. 머리에서 발까지 몇 개가 되는가 몰라요. 침을 이렇게 많이 맞다 보니까 침 맞고 나면 막 몸이 막 떨어요. 충기가 나고요. 엄청나게 맞고. 저 어디입니까? 저 평동 쪽에 가면은 나병 환자촌 있는데 거기 약국에 가서 약도 사러 가가 별거 다 해봤다니까요. 보면은요. 병은 한 가지인데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지다. 어디 가서 약 먹으면 낫는다는 소식 들으면요 가지더라고 보니까요. 보니까요. 아 참, 제가 이 얘기를 또 나옵니다만, 저 우리 노안에 계신 우리 누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길바닥에다 맹태 대가리 하나 묻어놓고 뭐 그 징을 치고 뭐 하면은 낫는데요. 여러분 낫습니까? 그 택도 없는 얘기죠. 했겠어요? 안 하죠. 저 시골 집에 가니까 믿지 않은 우리 어머니가 이 떡시루를 만들어놨고 조상님께 빕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조상님 나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체험하고 병 낫고 우리 어머니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깨달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만 여러분 고난이 위기야. 한 사람 아픔 때문에 어머니 구원받게 하고 가족 구원시키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다가온 가시 멜류가 있을 때, 아픈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신앙을 쑥쑥 성장시킬 귀한 은혜의 때입니다. 기회를 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든 일이 일상생활의 모든 일 가운데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잠언 16장 3절이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지금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청병을 위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1차, 2차 기도하고 아마 3차 기도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3주 동안 1차, 3주, 2차, 3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일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시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의 알아서 하기, 이게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의 전심으로 전 교인이 기도하며 간구해서 주여 우리가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회 행사는 모든 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은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일은 바로 아차 잘못하면은 소다마귀가 틈타게 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커져서 어마어마한 일 발생의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일은 조심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일, 사사로운 일, 이것이 커져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된 일을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한 교회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면은요, 재지기 하면서 막 가방이 날아갑니다. 유리창이 깨집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봤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옆에 있는 담 싸는데 담 부럽고 담 싸는데 이거 담 싸는 문제를 놓고 교회가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저는 거기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성도들이 어떤 요구로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어떤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종들 전사님 계십니다만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배울 것 없어요.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떨 겁니까? 좋은 일만 배우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저는 그 교회가 엄청 힘들었는데 그게 제 목회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오는요. 제가 좋은 교회에서 있었다면은 그런 일이 발생될 때 하나도 깨달음이 없었고 해결책을 못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기에 목사도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나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육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부장 집사님들 세워서 부장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게끔 만들고, 지금이야 교육자들로서 일하지만 거기다 부장 중심, 교회의 성도 중심의 교회였다니까요. 왜요? 주인의 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여러분 고난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직면해야만이, 이때만이 이렇게 나가야 될 것.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오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잘 배워 나가시고 이 교회 어려운 점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어려운 점을 장점으로 배워서 다음에 목회할 때 배우십시오.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거 물론 좋습니다만은 좋은 것 안에 살면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갈 줄을 몰라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깨닫고 또 깨닫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로 4장 6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떠나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더 나가서 10편 55편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의 짐 다 주께 맡기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니까 요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 승리하는 길은 오직이었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갈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29절 중반절 봅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 평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는 바로 왕의 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인데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약하심, 힘없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만왕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바로 주장하시는 만왕 왕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봅니다. 기약 이름에 하나님의 그에 나타나실 것이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주님은 만왕의 만주요,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분입니다. 때문에 모든 인류는 심판주가 되시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를 경배할 때도 무릎을 꿇고 황제 폐하에게 외친답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를 흉내내면서 조롱합니다. 말일의 마지막 때 모두 우리가 두려워 떨며 어느 땐가는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을 오십니다. 그 주님 올 때 여러분 두려워 떨려함이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바로 주님에게 있을지니라 하면서 계시록을 마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그런 신앙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조롱의 30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모욕과 수치 모습입니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습니다. 잔인한 행동입니다. 멸시천대하는 행동입니다.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봅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은,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것은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수만 간고 고통을 당합니다. 질고 질병을 아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외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우리도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 보혈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의 성령의 인침과 마음의 성령 은혜가 임해서 금감만에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모르게 마음에, 그야말로 마음에 뭔가 모르게 느낌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린다면 깊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쉼없이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예수님이 희롱을 다 받으신 후에 31절 봅니다. 희롱을 다한 못 박으시려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면서 십자가를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셨습니다. 희롱 다 당하신 후에 바로 이 홍포를 다시 벗기고 더 나가서 옷을 입히시고 십자가의 못 박으러 주님을 끌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희롱한 로마 병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에 대한 증거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한다고요? 알지 못함이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내용입니다.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2장 받고 난 후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으셨다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분은 바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제사받고 세례받아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은 몰랐습니다만은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달음을 주어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이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천번 만번 불러도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신앙이 바로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지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어서 주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우스 선교회 주정금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축제표는 항존직 부부들 특송입니다. 모두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빙을 위해서 3차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좀 잘 이루어질 수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했지만은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7장 찬송가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